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일 안 봤다고 얼굴이 더 반갑네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거하고 또 두 주일 만에 보는 거 또 좀 다른 기분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가를 쭉 설명을 해가는 가운데서 그 믿음의 조상들,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또 사라, 이삭, 그리고 오늘 이제 21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관한 기사가 꽤 길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야곱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야곱이 죽을 때 뭐 했느냐,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 제일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요. 그런데 또 옛날 그 책에 보면 어떤 할머니가 몸도 아프고 하니까 아이고 죽고 싶다 늘 죽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자가 다 듣다 아주 듣기 싫어 가지고 뭔가 약봉다리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 비상 사왔어요. 이 비상이 독약이잖아요. 왜 이놈아 비상을 왜 사와? 할머니 죽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머니 소원 풀어드리려고 내 비상 사왔어요. 당장 갖다 버리라고. 죽고 싶다 그래도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죽음은 아무리 죽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히브리 9장에서 살펴봤지만, 죽음은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없으면 사람들은 막상 죽는 그 순간에 후회하게 됩니다. 준비를 잘 해놓으면 이 후회가 없는데, 준비가 없으면 그때서야 아이고 그때 좀 더 내가 어떻게 할 걸 하는 껄껄하다가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꼭 장례식장 가면 죽음 얘기 듣고, 보통 주일날 설교 시간에 죽음 얘기를 저도 별로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당연히 죽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웰빙이라는 거 아시죠? 웰빙 음식, 웰빙 이 웰빙을 갖다 붙여가지고 전부 웰빙이 뭐냐 하면 보다 더 낫게 잘 사는 것. 그래서 웰빙 음식. 그러면 이 흰 쌀밥보다도 현미밥 먹어라, 잡곡밥 먹어라. 이 웰빙,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번에 미국에도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막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깅하는 사람들 가만 몇 가지 특징을 보니까 전부 날씬한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쪽 옆에는 이렇게 하여튼 뚱뚱한 분들도 막 걸어 다녀요. 참 저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날씬해서 조깅을 잘하는 건지 조깅을 해가지고 날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열심히 뛰는 사람이고 날씬한 사람들이고, 아주 뚱뚱한 분들은 그냥 뒤뚱뒤뚱 걷기는 하지 운동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 웰빙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웰다잉. 이런 용어는 별로 안 쓰는 용어긴 하지만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합시다. 우리 잘 죽읍시다. 죽음을 잘 죽는 거,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진짜 그 죽음을 가치 있게 잘 죽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할 때에 죽음으로 뭘 했느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음 신앙을 가졌습니까? 죽음 신앙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이걸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죽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믿음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 차이점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던 애굽 임금 바로, 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압제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애굽의 왕 바로는 그냥 세속적인 대통령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굴복을 해야 되고, 바로가 그냥 죽으라 그러면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 임금 바로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보내라 하니까 들은 척도 하지도 않지요. 제일 처음에 물로 피를 받고 나도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마술사도 비슷하게 그냥 마술을 하니까 그 마술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계속해서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날아오고 이가 생기고 많은 어떤 재앙들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밭에 모든 것들이 다 사그러지고, 그 다음에 또 싹이 조금 남았는데 메뚜기들이 와서 그 싹을 다 잘라 먹어버리고 완전히 황폐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바로도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애굽 임금 바로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 애굽 임금 바로는 자기 딴에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나라가 이제는 거의 밭에 있는 곡물들이 우박으로 다 상한 다음에 메뚜기들이 와서 싹 갉아먹어 버리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그 경제가 완전히 파탄될 직전이니까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번만 용서해주고 나라가 이 죽음을 면하게 해라. 바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자기 상황에 맞도록 그냥 해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게 아니니까 아무리 죽음 얘기를 해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얘기인데,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화살을 맞고 중상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사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의 손에서 죽는 거, 이건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도 그나마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손에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자기 부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하가 쉽게 죽이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그냥 칼을 뽑아서 칼 위에 엎드려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 이후에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이 창피함을 내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에이, 죽어버리자. 내가 스스로 죽음으로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 창피함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용했을 뿐이지 죽음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쟤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 안 죽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야, 이 참 어리석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그만이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죽으면 그만인데 하면서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죽음을 통해서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목매달아 버리고 약 먹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면 그건 결국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지요. 죽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 사람의 고통과 어떤 마음에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하여튼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으로 자기 현실 문제를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죽음은 사람이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터널을 지나가서 이쪽에서 저쪽가로 지나가는 하나의 터널이다. 우리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잘 이해를 하고 죽음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필요로 한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늘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죽음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고, 이 옛날 그 유럽 그 고대 영화를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은 전부 구경을 하는데, 무슨 구경을 하느냐? 죄수 한 사람 그 운동장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 굶주린 사자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짐승이 사람을 뜯어먹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죽음 그 자체를 하나의 통과하는 과정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관리하는 방법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이십니까? 날마다 죽이십니까? 날마다 살리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 늘 이 죽음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자기 정욕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욕과 마음의 감정과 모든 부분을 컨트롤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하자,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여튼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구호로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관리하는 방법이지 별 다른 게 아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죽음을 믿음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 그러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야곱이 보여주는 죽음 신앙이 무엇인가? 야곱이 보여주는 죽음 신앙, 첫째로 이 야곱,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다 똑같이 표현을 하지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으리라고 믿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죽을 거야. 옆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죽을 거야. 한번 해봅시다. 언제 죽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죽을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자기 쌍둥이 형하고 둘이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그냥 태안에서도 서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그래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인데,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기보다 형이 먼저 나가버리잖아요. 그거 먼저 나간다고 발꿈치 붙잡으면서 뒤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야곱의 삶을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 말 그대로 야곱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인간의 계략과 또 자기 열심과 뭔가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형보다 내가 장자가 안 되었는데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야곱의 모든 삶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20년 동안 노동하면서 하여튼 또 속임수를 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자기 재산 불리고 자기 식구 불리고 잘 살아보려고, 웰빙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능력을 힘입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앞부분에 젊은 시절의 삶은 자기 노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늙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 임금 바로 앞에 자기의 삶을 한번 회상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삶을 야곱은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건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험악한 게 뭘까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은 험악한 세월을 사십니까? 안 험악한 세월을 사십니까? 야곱이 생각한 험악한 세월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잔머리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 삶을 야곱은 뒤늦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서 자기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 것 챙겨보려고 하는 거, 그건 진짜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바로 믿음으로 죽어가면서 나오는 그 노인으로서의 믿음의 노인이 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비록 그 이전에 젊은 시절은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결국은 죽을 때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구나. 죽을 때 제대로 믿고 죽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꼭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well-being이 아니라 well-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죽을 때 뭘 했느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이제 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광경이 또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제 야곱이 늙어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좀 축복 기도해달라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므낫세가 장자고 또 에브라임은 차남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딱 앉아있는 곳에 데려가면서 아버지의 오른쪽 손, 이 오른쪽 손에다가 자기 장자 므낫세를 이쪽에 데리고, 자기 왼손에 데리고, 그리고 또 아버지 왼쪽 편에는 자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두 사람 함께 같이 그냥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고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야곱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병들어 죽기 전에 이제 그 손자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축복하냐면, 그 당시에 이 성경에는 늘 이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고 또 장자에게 축복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오른손을 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왼손을 가지고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다가 손을 얹고 이래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장자는 이쪽입니다 하고 손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나도 알아. 그러면서 손을 어금만 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기사인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죽을 때에, 자기가 죽을 때에 뭘 남기느냐 하는 얘기예요. 뭘 남기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에 뭘 남기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아무 재산도 남길 게 없으면 한마디 유언이라도 남긴다. 아니면 흔히 우리 세상 속담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든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뭔가 남기는데, 야곱이 남기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지와 자기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것이 바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는 얘기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 죽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죽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죽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뭔가 많은 걸 물려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려주려고 애를 써요. 그냥 어떻게 하든 돈 많이 물려주고 뭔가 공부 많이 시키고 막 내 자식만 좋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물론 늘 들어서 아는 얘기긴 하지만 18살만 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쫓아보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그때부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줍니다. 책임감. 그래가지고 재산도 안 물려줘요. 그냥 이 재산은 내 거고 너는 네 알아서 벌어서 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는 건 다 해주지만 그 이유는 대학부터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난 그 가이드 했던 그 한 분하고 얘기하면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 미국이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만 하고 그다음 대학교는 네가 알아서 가. 아버지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아들은 그냥 알바 해가지고 학교 한 번 가고 한 1년 공부하다가 또 1년 쉬었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식이에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요. 안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가만 보니까 너무 많이 물려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려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뭘 물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고 많은 걸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재산은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그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재벌의 후손들 우리나라에 지금도 뭐 대한항공 같이 어떤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아들, 딸 자동적으로 공부하고 자동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제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뭔가 그냥 돈이나 어떤 이런 것만 물려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한 일이 뭐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려줄 수 있어야 나 개인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마지막에 불러놓고 그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도록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죽음 신앙은 내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죽을 때에 야곱이 행한 일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다.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죽음을 참 의연하게 아주 기쁨으로 감사하게 아주 이 죽음을 참 맞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안 죽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안 죽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진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야곱의 그 죽음 신앙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이제 이만큼 살고 나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 갑니다. 감사합니다. 나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에요. 죽음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 애굽 임금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신앙이에요. 그런데 경배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냥 경배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막 예배당 가서 기도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야곱의 삶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을까? 이 지팡이를 강조한 일이 무엇일까? 야곱의 이 평생의 삶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그네 생활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라 지팡이 짚고 늘 헤매고 그냥 부자 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삶이었는데 결국은 이 죽음 앞에서 야곱은 나의 평생 나의 모든 삶은 나그네 생활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름받아서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 생활이다. 여러분은 나그네 생활을 사십니까 지금? 나그네이십니까? 네. 이 나그네 생활을 옛날에 우리나라 그 가요에도 인생은 나그네길 그 노래 열심히 불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인생은 나그네길인데 그러면서 진짜 나그네 생활을 사느냐 아니고요.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뿌리를 두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 보니까 주로 사막 지역에 인디언들이 막 그냥 살고 있는데, 인디언들의 그 집을 짓고 사는 건 그 땅은 아주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집이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드문드문 있어요. 땅은 엄청나게 이제 소유하면서 사는데, 집은 어떻게 짓고 사느냐 하면 판잣집 하나. 옛날 그 인디언들이 살던 방식대로 그냥 내일이면 또 누가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되면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살고, 그냥 그늘지고 사람이 한 칸 그냥 잠잘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큰 대저택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인디언들의 삶을 보면 아주 간편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여기 그렇게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부르면 가야 되니까. 물론 그건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인생 진짜 큰 집에서 사나 이런 판잣집에서 사나 똑같은 그냥 왔다가 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은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인생은 나그네 생활이다. 지팡이 짚고 왔다가 그리고 이제 지팡이 짚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이 나그네 생활을 다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거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백을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영원토록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나그네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시를 지팡이를 짚고 그 머리에서 경배하는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그 죽음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죽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죽음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자체는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뭔가 있는지를 알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그 나라의 왕의 법령이 나타나서 그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뻔히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죽음을 알면서도 기도 생활, 그걸 오히려 사람에게 막 보여주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를 모르면 두려워하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뭔가를 있다는 걸 알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은 지혜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죽음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죽음 그 자체를 가치 있는 죽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죠. 가치 있는 죽음이냐, 별 가치도 없는 죽음이냐 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육체를 입은 순간에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도록 그냥 늙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지만 우리의 죽음을 어떤 사건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죽어요. 어떻게 죽든지 죽지만 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도 보면,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가 죽음을 당한지라도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는데, 하여튼 이 죽음을 지혜롭게 잘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생활,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준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였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알고 에브라임의 머리,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야곱은 축복과 경배 두 가지였는데, 오늘 우리가 또 물론 기본적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라 죽을 뿐이에요. 그냥 있다가 죽지만, 그러나 그 땅 속에 들어가면 그 밀알은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밀 한 알 통해서 많은 알곡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더 많이 거둬지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건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죽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죽음을 통해서 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신앙입니다. 이 죽음 신앙을 꼭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단순히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하는 이 야곱처럼 죽음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정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 피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죽음을 지혜롭게 맞이하면서 죽음의 사건을 가장 가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